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공회원들이 바리새인 몇 명, 서기관 몇 명을 예수님을 주시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뭔가 불편한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 갔을 때 현지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지인들이 이제 선교팀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내줬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인도는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음식이 카레였습니다. 카레가 약간 따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먹기에는 어떻게 뭉치는 것도 모르겠고 먹기가 약간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까 선교팀이 한 15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가 손을 씻으러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요, 위생 관례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요,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김밥 드실 때 손 씻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손을 씻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정된 용기가 있었고요, 그 용기에 정결한 물을 담는 겁니다. 그 물로 손을 씻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손을 비벼서 두 손을 씻지 않았어요. 한 손씩 씻었대요. 그 물을 가지고 손등에 물을 부으면서요, 문질러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손을 씻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그렇게 정결의식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특정한 방식으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요,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손 씻기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요, 그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손을 씻지 않았대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될까요? 일부 몇 시에 드리는 거 아세요?
네, 10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분은 기차 시간도 아닌데 11시 45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보통 주일 예배는요, 오전 11시가 기준이죠. 어떤 교회가 이것을 법으로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교회법으로 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교회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고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찬양할 존재로 창조를 하셨대요. 우리는 예배할 때 다양한 음악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도 예배 음악으로 사용을 하고 CCM도 부르고 다양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대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개혁교회는 시편으로 된 찬송가만 부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편만 부릅니다. 다음 주부터 시편만 부를까요? 아마 대다수가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교회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야지 교회 예배일까요? 외부에서 드리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규칙이 앞서면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 규칙이 삶을 구속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직분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 7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요, 외식하는 자라는 것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요,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들으면 마음 아픈 거잖아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당시의 무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에요. 이런 세메트리에 가서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잖아요. 당시는 동굴이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사렛의 무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 보면요, 회치를 하면 굉장히 무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보이는 것은 너무나 거룩해 보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구제와 기도,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이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대요. 이게 뭔가 하면 그들의 텃밭에 나는 채소예요.
향신료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11조를 드렸다고 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대요. 자신 앞에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고요, 덜 중요한 것을 택했어요.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라는 경건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청빈한 삶을 살았던 수도사였습니다. 하루는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 스프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요,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봅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그 제자를 불쌍히 여기는 애처로운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에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요, 이 프란체스코 스승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합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자는 겁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자신은 39일째 금식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스프 한 숟가락 떠먹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질타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거룩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를 무서워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성도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 성도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한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성도수가 제법 많은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 목사의 권위와 무게감이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요, 주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요, 사람의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 기도, 11조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이 저러고 계셔서. 네.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요, 긍휼히 여기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긍휼히 보셨대요. 불쌍히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형식이나 관습에 매여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두고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도 보시지만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더 중한 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고로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고로반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이 성스러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파도, 부모님이 도움을 구해도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반을 선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요, 얼마를 드릴 수도 있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로반했다는 것은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그런 고로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10계명의 5계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지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를 저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요, 부모 공경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부모 공경은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만약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돕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듯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이 고르반 전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고르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진정성이 사라져요.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고르반을 선포하고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했을까요? 전 정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면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형식상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고요, 그 물질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고르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주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전해오는 소돔인의 자선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소돔을 아시죠? 심판받은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인들은 가난한 나그네가 찾아와서 적선을 구하면 자기 이름이 새겨진 금조각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금조각을 받은 사람은 이 엄청난 자선 앞에서요, 막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절망합니다. 소돔 성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팔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그네는 손에 쥔 금조각을 놓지 못한 채 그 성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면요, 그 금화를 준, 금조각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기 금조각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소돔인들은 자선을 베푼 듯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겁니다. 금조각을 주면서도 정작 그 금으로 음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우화를 잘 알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산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것이 바로 금조각을 주면서도 음식을 팔지 않은 소돔 사람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처럼 보이지만,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외식적 신앙이 아닙니까? 한 청년이 부모님 생신날 어머니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교회 리더 모임이 있어서 못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그 리더 모임은 제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요, 한 주도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청년은 부모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 모임을 우선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현대적인 고르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가족은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혹시 가정의 통장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과는 늘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용서와 화해의 삶은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원을 했지만 현실을 핑계로 그 서원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 고르반입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요, 다 괜찮은 듯 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쩌면 정당한 이유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요 가장 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고요, 하나님 뒤에 숨어서요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상황인지, 아니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욕심 때문인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인지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시인 각제구의 고등어 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변 내 오두막집 앞에 한 고등어 장수가 닿았습니다. 먼 바다에서 온 그의 고등어들은 소금에 잘 절어 파랗게 빛났습니다. 고등어 값은 너무 비쌌답니다. 난 이렇게 말했죠. 왜 고등어 값이 쌌다가 비쌌다가 그러지요? 먼 바다에서 온 고등어 장수가 내게 말했답니다. 당신 제일 가까운 곳에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면서 먼 바다 고등어의 값을 어떻게 셈하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정작 먼 바다 고등어의 시세 변동만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곁에 있는 부모, 곁에 있는 친구, 곁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고 마치 마음 아파한다듯이 세상 걱정을 고민하는 척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거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에 구제를 받을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모르는 분들이요, 제 설교 한 번을 듣고 저를 존경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감사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현혹되지는 않습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저를 비판한다고 해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등어값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부들이 고등어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요, 고등어를 적게 잡을 때도 있어요. 가격 변동은 알아서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아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